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네, 옆에 사람과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옆 사람을 좀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특히 여기 앞에 두 분 서로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해주세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 우리가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두 담당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멸시와 모욕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을 이루고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룰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로 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 사역은요, 부활이 없이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속 사역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죽음의 권세로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이 사단의 그 권속들에게, 사단에게 패배를 선포하고 이제 새 생명을 주시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종교이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죽었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의 영광을 참여하는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는요, 안식일이 끝나가기가 무섭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나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방문한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마태가 초점을 맞춘 것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 병행구인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은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살피러 나아갔고, 이 향유를 발라서 부패와 악취를 막기 위해 향유를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무덤에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였고 천사가 무덤에 막혀있던 그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보는 데에서 일어난 이 지진과 천사가 눈앞에서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몸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덜덜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마태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때 여인들은요, 천사로부터 그들이 찾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천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28장 7절 말씀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너무도 무섭고 그리고 당황스러웠
기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한 복잡한 심경으로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알리려고 이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모습을 보이시고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뵙게 되자 이들은 그 발을 붙잡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때의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하면 아마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눈물이 많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그곳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말을 전해들은 이 제자들은 갈릴리로 향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고 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마태가 언급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던 곳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부르시고 제자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중반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그들이 살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나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당시 유대에 있는 랍비 제도를 우리가 연상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랍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훌륭한 학식이나 어떤 견문이 훌륭한 스승을 내가 따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당신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생기는 그러한 제도죠. 이 랍비 제도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 랍비가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랍비가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그들에게 자신을 랍비로 따를 만한 어떠한 가치관이나 사상, 즉 그들이 신뢰할 만한 진리를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추구하는 진리는 이것이다. 내가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성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 중에 가장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곧 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대요. 따라서 제자들이 전해야 하는 진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비밀, 즉 복음 자체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여서 제자를 삼되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생각함으로써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세례는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러한 의미의 행위입니다. 이제는 나의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즉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전까지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의 증거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존재적으로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는 그대로예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저 길거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린 고아 아이를 어떤 왕이 이제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하자 이렇게 양자로 삼아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이때 이 아이가 양자가 되었다고 해도 거린이라고 하는 출신, 그 근본 존재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아이는 거리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거린이고 고아인 것이죠. 그러나 거린으로 불리면서 그렇게 길거리에서 살았던 그 모습에서 이제 왕궁으로 옮겨져서 왕자라고 불리게 되어지면서 살아가는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거린 아이가 왕의 아들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례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구원의 증표로 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이제는 더러운 거 다 벗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여전히 죄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워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도 쫓아가 살겠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한 양심의 간구,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표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요, 죄에 매였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속적인 삶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의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이제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삶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삶으로 변화를 이루어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너희가 가서 세례를 베풀라 하고 하는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먼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결과로 이제 그들을 세례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경 전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진리를 전하여서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 백성을 삼았으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하여 살아가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이 사명은,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워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행해야 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앞서서 18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먼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사도 바울이 했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9절 이하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이 권세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받게 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뿐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당하는 권세, 즉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여받으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께 구원받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구원할 권세를 부여받게 되셨어요. 한마디로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으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권세를 먼저 밝히신 이유는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아가서 담대히 이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가서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항상 하시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요, 이제 일생 동안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고린도와 유럽 지역, 그리고 전 세계로 전해진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제 이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가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이어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서도록 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계란을 나누는 날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 날은 우리가 이 사명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그것을 전하는 날인 것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감격과 은혜를 나누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결단해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주영 청년이 기도할 때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온 세계 열방에 주님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눈 돌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저 깜짝 놀랐잖아요.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셨습니까? 모두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